말씀은 누가복음, 이제 오늘 드디어 누가복음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24장 45절부터 마지막 절 53절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본문을 보낼 때 실수로 52라고 해갖고 주보에는 52로 되어 있지만 53절까지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의 이하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greatly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함께 있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임재 마지막 5번째 큰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어린이들도 귀를 기울여서 저거지 이렇게 하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45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꼭 이건 깨달아야 돼 하고 알려주신 게 뭘까? 46절과 47절의 내용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게 꼭 알아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예수님께서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 그래서 이 회개가 모든 나라에 전파되는 것. 자, 다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는 것. 성경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3가지로 편의했는데 처음에 뭐라고요?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고난을 받고 부활하신 거.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는 거, 죄사함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유언으로 마지막 최후의 가르침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4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증인입니다. 네가 증인이다. 네.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전파되는 것의 증인이 누구냐? 바로 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먼저 믿은 사람이 증인이 되고 그것을 또 들은 사람이 증인이 되고 그것을 배운 사람이 증인이 되고 이것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49절에 보니까 이것을 기다리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다리면은 능력으로 입혀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기독교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종교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은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다니 앞은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거리.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
2km가 안 돼요. 거리가 1점 몇 킬로가 되는데 거기까지 가셔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르침 다 주신 다음에 축복을 하시고 떠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 저주 아닐까요? 어저께도 엄마랑 싸운 분들 있잖아요. 여기 얘기도 안 했는데 마음으로 싸운 사람들 있잖아요. 또 그 엄마는 나에게 저주를 원한 게 아닐까? 아닙니다. 네. 표현을 그지같이 해서 그렇지 축복을 주고 싶을 거예요. 어떨 때는 가끔 부모들이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도대체 이 인간이 축복을 주려는 인간인가 헷갈리게 할 정도로 저주를 쏟아부을 때가 있지만 그 속마음은 본성은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섭리는 축복이 위로부터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도 우리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죠. 축복입니다. 네. 혹시 얘가 옆에 계신 분은 내가 너한테 하는 것은 축복이란다 꼭 얘기해 주세요. 이걸 자꾸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가끔 혼낸 다음에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축복이란다. 너한테 원하는 건 축복이란다. 이것을 아이들이 알게 해줘야 돼요. 이것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이렇게 축복을 딱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문제는 떠나가셨어요. 가버리셨어요. 그런데 52절에 보니까 신기한 일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여기 가로가 있는 성경은요. 이제 전에도 우리 어른들은 한번 배웠는데 성경책이 원본이 있잖아요. 처음에 쓴 성경책. 그러면 그 성경책이 우리한테 올 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인쇄를 하기도 하고 요 앞에 가서 복사를 하기도 해요. 카메라로 찍어서 디지털로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됐거든요. 그게 다 안 돼요. 종이도 귀할 정도, 붓, 먹 다 귀할 정도. 당연히 컴퓨터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듣고 외운 것을 기록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옆에다가 그 문서, 두루마리 문서를 딱 보고 옆에서 이렇게 필사라고 그래요. 베껴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자기들이 교회에서 항상 하는 말이랑 이렇게 짬뽕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거 진짜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얘기할 때 교회에서 경배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원래 있는 성경에는 그에게 경배하고가 안 들어갔는데 성경을 옮겨 적다가 이건 정말 드문 실수인데 거기다가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 하고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허투루 막 어떤 사람은 이거 믿을 게 안 돼 얘기를 하지만 성경학자들이 원본이 뭔가를 얼마나 연구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서 그때 당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하니까 그 다음에 그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처음에 누가가 썼을 때는 그에게 경배하고가 안 들어갔구나.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베껴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들어갔구나 해가지고 그 자리를 이렇게 가로로 묶어놓은 거예요. 어떤 것은 이게 확실히 없는, 이거는 없을 확률이 90%다 뭐 이 정도고, 확실히 없는 데는 우리 성경 보다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39절 하고 옆에 없음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건 빼야 돼. 이거는 진짜 없는 건데 나중에 잘못 넣은 거야.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이거 다 합쳐봤자 뭐 한 장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학자들이 그만큼 성경을 원본에 충실하게 준비를 한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이 원본은 아마도 그에게 경배하고는 없을 확률이 높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큰 기쁨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시죠? 축복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떠나가셨어요. 하늘로 올리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같이 안 계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다고요?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독교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왜 그럴까? 제가 기쁨에 대해서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번 주에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제가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나타나셔야 되는데 제가 또 생각한 게 있어요. 이 교회를 흔들게 하거나 목사님들을 흔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는 거예요. 이번 주에 바이러스가 한번 제대로 먹어가지고 아주 정신이 한 반은 저쪽에 가 있는 고생을 좀 했는데 예, 완전히는 아니고 대충은 극복한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면은 본능적으로 뭘 안 해도 내면에 기쁨이 생깁니다. 본능적으로. 처음 교회 가서 뭔가 은혜를 접할 때 특징은 뭐 회개하고 울고 맞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주신 본능, 우리를 창조하신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또 기쁠까? 두 번째,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가닥이 잡히기 시작하니까 기뻐요. 제가 고민했던 것이 아까 우리 늑두이님 형제님이 내가 과연 어떻게 될까 19에 고민을 했었다고 했는데 저도 고민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그냥 점 하나 아닐까, 점 하나 아닐까. 그러니까 뭐 좀 나쁘게 말하면 똥 좀 싸도 되고 나쁜 짓 해도 되지 않을까, 또 좋은 짓 해봐야 티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과연 이 땅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도대체 내가 뭘 할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허무주의, 영세주의, 조금 더 가면 이제 실존주의까지 갈 수 있지만 이런 얘기들이고, 진짜는 뭐냐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지만 뭐 철학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곡을 한 거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 누구? 바로 네, 우리가 인생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내 인생이 혹시 삽질만 하고 있고 나 때문에 온 가족을 말아먹는 것 같고 나 스스로도 굉장히 힘든지라도 내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요, 쓰레기예요. 저는 저의 그 말초적인 자극들, 그냥 재미만 쫓아서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온통 피해만 끼치고 사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게 전에는 앞에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지, 그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 인생에 의미가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뻐집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다듬어 가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요 모양 이대로 죽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가 모두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네, 이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장합니다. 성장할 거예요. 예,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성장할 것입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냥 이건 다 자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그리고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 알았고 성장할 것도 알았는데 성경에서 명령까지 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 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 이거 아니고 그냥 그거 안 넣구나. 네, 빰빰빰빰. 데살로니가전서 5장 성경 구절로 넣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 우리 한번 16절부터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와, 교회 다니면 이런 거 있을 것 같잖아요. 항상 기도해라. 항상 예배 잘 드려라.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예수 믿는 사람한테 주시는 명령이고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특권이고 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진짜 안에 기쁨이 있는가가 내 삶의 건강함을 측정하는 시험지 같은 것입니다. 맨날 허허허허 막 웃고 다니는 그게 아니라 내 내면에 기쁨의 이 강이 흐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없다면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이 아니고 조금 옛날 그 찬양이 이게 있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곡이 있는데 이거 그냥 보면 뭐가 느껴지세요? 저는 글씨로 보니까 하나도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걸 넣어야 돼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얼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이렇게 이거 저거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책을 쓰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남는 게 지금은 뭐 유튜브로 동영상과 그 현장이 남지만 옛날부터 책을 쓰는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읽게 되면 칼빈에 쓴 책을 보면 처음에는 너무 지겨워요. 진짜 칼빈은 아마 생긴 것도 요즘식으로 하면 돋보기 이만한 거 써가지고 고개는 이렇게 숙어져가지고 맨날 책만 보고 책만 쓰고 해가지고 말하면은 할렐루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아주 삭막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그 책을 외울 정도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기쁨의 운율이 넘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기쁨의 그 멜로디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벽에 붙여놓은 글씨가 아니라 마음속에 솟아나는 어떤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기쁨을 꼭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생의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아이들이 있다면 한번 해주세요. 항상 기뻐해야 돼. 네,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봅니다. 53절에 보니까 기뻐하면서 한 일이 뭔가? 우리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53절에 성전 중심 그리고 찬양이 나옵니다. 지금 성전 중심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내 마음에 모시고 드러내는 삶을 하는 것이 성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것이 성전 중심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꼭 옳은 표현은 아니에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적인 표현이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인 예배 처소를 성전으로 삼아 마음으로 그것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 돼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서빙고동에 있는 오라고 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지금부터 약 20 몇 년 전에 건축을 잘했어요. 진짜 교회를 멋지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불과 몇 년도 안 지났는데 리뉴얼을 싹 다 했어요. 싹! 완전히. 그런데 그 리뉴얼한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목욕탕 거리를 갔는데 그 목욕탕 인테리어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오교회 인테리어랑 비슷하네? 굉장히 세련되고 좋으네?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에 그냥 교회 인테리어가 제가 나름 비싸게 값을 지불하고 가서 간 목욕탕의 인테리어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오교회 목사님인 H 목사님께서 굉장히 강한 질문을 받았어요. 왜 교회에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에다 그렇게 예배 그 건물에다가 돈을 들이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냥 단칼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집보다 교회가 훨씬 더 소중해서 우리 집 꾸밀 마음으로 교회를 더 꾸미고 싶다. 이제 좀 독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교회 어른들 모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거 갖고 분란을 안 일으켰어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전에 듣고 꼭 그래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는 창고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일부러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돈을 안 쓰고 건물에는 돈을 안 쓴다 해가지고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려요. 그거는 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그냥 교회에 대해서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점점 갖기 시작해요. 우리가 사람이 약하다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갈 때마다 어떠냐면 우리 교회는 좀 아껴야 돼. 좋은 곳이야. 이게 딱 생각이 든 거예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목사님이 그때 처음에 리뉴얼하고 얘기한 게 화장실 깨끗이 써야 합니다. 뭐 교회 예배당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걸 아주 지능적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설교를 그분 걸 다 들을 때였는데 야, 저렇게 나 같은 사람이 들으면 노골적으로 오늘 설교의 주제는 화장실 깨끗이 쓰자잖아요. 그 다음 주 설교 주제는 교회 예배당 청소 각자 쓰레기 보이면 다 주워라 이 얘기잖아. 이걸 한 달을 넘게 하시더라고요.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예배당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게 연약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곳은 정확하게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예배드리는 곳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실제로 예배드리는 것도 아름답게 가꾸고 자꾸 모이는 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을 안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마지막으로 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백성을 지은 이유가 뭐라고요? 찬송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이 바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어떨 때는 이럴 때 있어요. 굉장히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막 두려울 때도 있어요.
조바심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쭉 흘러가는 것은 찬송이 있어야 돼요. 그때 내 마음속에 찬송이 있어야 돼요. 묵상할 때 찬송이 있어야 되고요. 일상생활에서 찬송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모습이에요. 증인이 되어라. 그냥 증인이 되어라 했는데도 제자들이 딱 보여줬어요. 증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증인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이게 증인이야. 요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그것뿐만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축복이 꼭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내 입술에 찬양이 사라졌다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